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두 손을 가슴에 모읍시다. 두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생명입니다. 말씀의 축복이 오늘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영화 무당거래에 나오는 명대사지요. 상대방에게 계속 존중을 해주고 대우를 해주었더니 그것을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거를 요구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영미권에도 비슷한 류의 명언이 있다고 해요. Do someone a favor and it becomes your job. 무슨 뜻이냐면 남의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자꾸 남의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너의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되게 씁쓸한 명언이에요. 씁쓸한 명언입니다. 저는 이런 말이 생기는 데에는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것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는 것은 이상하게 관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관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해진 것보다 더 누가 잘해주고 더 친절하게 해주고 더 잘해주던 사람이 어느 날 딱 정해진 만큼만 해주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습니까? 야박하다. 야박하다. 정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 아닌데, 잘못한 것 아니라 그냥 더 잘해주지 않았을 뿐인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섭섭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아주 불합리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부풀려서 과시하면 과시했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러는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있긴 있는데 별로 없지요. 오히려 자기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하다가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나의 권리, 나의 목소리, 나의 주장을 조금 낮추고 신중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신중함이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귀신을 내쫓아 주었다가 이제 오히려 고발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주 깊은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감옥에서 그들을 구출시켜 주셨고,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에 아주 기둥이 될 만한 사람 간수를 만나고 그 간수와 간수의 모든 가족이 복음을 듣고 그날 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 바로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냈대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이제는 석방시켜줘도 좋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간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막 기쁨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하면서 샬롬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축하를 해주었는데요, 근데 바울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바울의 반응이 기뻐야 되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가 이제 풀어지고 석방이 되면 기뻐야 되잖아요. 네, 바울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부하들에게 무섭게 이야기했어요.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주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당시 사회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바울의 행동이 이상하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극적으로 이렇게 석방이 됐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면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오히려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은 이 당시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권리였습니다. 당시 이 사회의 법에 의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사람을 죽이는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졌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미란다 원칙이라고 해서 왜 그 TV에서 보면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 적부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미란다 원칙이라는 피의자의 권리라는 것이 이제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런 피의자의 권리가 보장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경찰의 강압 수사로 인해서 또 협박으로 인해서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허위로 이제 협박을 못 이겨서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막 10몇 년씩, 20년, 30년씩 지나서 이제 새롭게 조명이 되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2000년 전의 고대 사회예요. 2000년 전의 고대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권리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과 실라는 체포되었을 당시에 왜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죠? 이쯤에서 우리가 좀 이게 궁금해지는 일이에요. 왜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어떤 학자는 바울은 시민권이 있었지만 실라는 시민권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만 가지고 있고 자기 동료는 이제 위험에 빠지게 되는 상황에서 실라를 배려해서 이제 이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고, 이제 그것이 학계에서 이제 오랫동안 좋은 해석으로 이렇게 되었는데요. 37절 우리가 읽은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실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최근의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아마도 바울과 실라를 이제 큰 목소리로 방해했기 때문에 바울이 시민권을 사용을 하려고 했지만 너무 시끄러워서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울이 일부러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일들, 2차 전도 여행에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지금 이 일이 진행된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내는 일을 바로 했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했습니까? 참다 못해서
바울을 볼 때마다 그냥 이 귀신이 여자를 종용해가지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막 소리를 그냥 며칠 동안 계속 소리를 치르니까 야,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치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도저히 안 돼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감옥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잠시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김원호 씨라고 하는 분이 쓰신 이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이에요. 2003년에 이제 발간이 되었고, 그 이후로 여러 차례 이제 개정이 되고 개정판을 찍었던 아주 좋은 책인데요. 지금은 이제 절판이 된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책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모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하나씩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이 책의 4장과 5장에 보면 이런 권리들을 포기할 것을 이제 제안을 하는데요.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 풍속을 따르는 권리, 자존심을 지키는 권리, 자기 영광을 취할 권리, 왕국을 만들어서 군림할 권리, 불평불만하는 권리, 건의하거나 간섭하는 권리, 비판이나 험담하는 권리, 소외되었을 때 반발하는 권리, 상처받고 떠나는 권리, 이런 권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포기해야 된다라고 김원호 씨는 차근차근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권리,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권리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권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 어쩌면 이 이야기, 우리 이야기는 아닐까요? 하나님의 호의가 계속되면 우리는 그게 나의 권리인 줄 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자신들이 가진 이 권리를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모두 완수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들의 이 권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역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상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상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바울 일행을 찾아와서는 간곡하게 권했대요.
간곡하게 권했대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과 실라를 에스코트해서 바울과 실라를 직접 데리고 나가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우리의 성을, 이 루스드라 성을 떠나 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일행은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루스드라 성을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최대한 누리면서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새롭게 예수님을 믿은, 새롭게 탄생한 이 빌립보 교회, 루스드라에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과 실라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 교회를 안심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 시민권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간수와 이 가족들은 아마도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신분으로서 현지인과 이런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루스드라에 더 머물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신중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위태로워질 수 있잖아요. 공격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는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욕심을 채우거나 내 자존심을 세우거나 내 목소리를 더 크게 내기 위해서, 내가 주목받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목소리를 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리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 씨가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여기서 씨앗이 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 육신을 십자가에 죽게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요. 세상의 핍박이 교회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기본권을 우리가 주장하는데요, 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의문스럽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사랑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는 사랑받을 권리가 아니라 사랑할 권리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용서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용서할 권리만 주어졌습니다.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고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섬길 권리만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새롭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새신자, 이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롤러코스터와 같은 우리의 그 삶, 정말 이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너가 세상의 중심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아니야, 세상의 중심은 우리 하나님이셔, 예수님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한 번 더 참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신중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바울 일행처럼 갑작스럽게 얼토당토하는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에 당황해요. 그래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사용해서 그 부당거래에 나오는 그 장면 있잖아요. 유명한 장면. 너그 서장님하고 뭐 사우나도 가고 내가 너그 서장님하고 뭐 친하고 막 인맥이며 뭐며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나를 방어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그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일을 만나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주께서 내 앞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를 두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그 바다를 갈라주시든지,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시든지, 아멘. 하나님은 강한 손과 표심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가슴을 넓게 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신중한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중함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우리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아멘, 사랑받은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용서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됩시다. 섬김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큰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어린 양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를, 교회를 신부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신부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용서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았는지, 이런 것과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옳은 행실이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향기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아멘. 그러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일에 그리스도인다운 신중한 선택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선택들 하나하나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